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9일 날을 구원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 이기고 블레셋 전쟁에 승리하여 나라를 구합니다. 그가 왕과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승리하여 나라를 잘 구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자기가 싸웠던 물리쳤던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치청까지 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며 부끄러움 가운데 목숨을 염려하며 살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소식을 이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다윗은 블레셋에서 빠져나와 모압이라는 그 다른 땅에 숨어 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봉독하신 사무엘상 23장 1절에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그 성을 공격하여 그 수확물을 재산을 많이 뺏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일라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와 그러한 자기 그 한 백성들입니다. 그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매우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사실 다윗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있었던 때이고 이 그일라 사람들도 엄청난 환난을 당한 그런 때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일라의 그 말뜻은 요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에 성을 지을 때에는 요새처럼 튼튼하고 단단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그 요새도 소용이 없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단단하고 믿었고 견고했던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 경험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도 그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놓이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결되고 만나게 하셔서 이처럼 함께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봉독하신 23장 2절을 보면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에 놓여 있든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소원을 아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일날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같으면 자기가 장군, 군사도 많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예요. 모압 땅에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신세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 다른 어려움 당하는 그 일날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이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고난 죽음 가운데에 어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이전과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과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블레셋에 직접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 알게 돼요. 사무엘상 23장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어요. 당연히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전합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도 어려운 지경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왕 사울 왕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 숨어 살고 있는데 제발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붙잡힐 것,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 너무 두렵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 블레셋 강한 나라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그 일라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일라를 구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구원하라 하시고 보내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감당하며 또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른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 형편 다 아시면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 역시도 어떻게 환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잘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과 학대를 당했던 죽음과 멸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 그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 노예로 고통, 학대,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중히 거절을 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 하다 애굽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나와 광에서 숨어 40년을 숨어 지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자기 발로 애굽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이 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애굽 땅에 들어가 말씀 선포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돼요. 당시에 모세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자기들도 먹기 살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걱정 염려할 때 믿음으로 결단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나로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게 돼요. 다시금 이제는 결단하고 다시 그 9일나로 이제는 가려 할 때 사실 다윗은 이미 응답을 받았지만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찌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저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 사울 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기도를 했을 때 평안하고 응답받고 잘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여러 가지 상황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낙심되고 힘들고 내 마음, 형편, 주변 상황, 사람들에 의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언제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미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이 다윗이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자기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지만 다시 응답하세요. 가거라, 내가 이 전쟁을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겨줘 승리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한 번, 두 번 수없이 드려야 돼요.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입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과 치료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 알게 돼요. 이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처럼 기도하며 그 일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2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과 사람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니 도와주시니 환난 당하는 다른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삶 가운데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고 환난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어려움은 잘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구원하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게 돼요.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도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저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그 외에도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지 그의 고백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구원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환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반드시 쓰임 받게 된다는 것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어려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겪은 사람은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알게 됩니다.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신다는 것 알게 돼요.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치료와 회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치료와 회복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는 섬기고 위로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위로받고 축복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다른 사람 뜻대로 세상 뜻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믿으며 자녀가 되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감당하며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구원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맡겨주신 뜻에 따라 고난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복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꼭 얻도록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고난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전에는 이것이 불행이요 저주와 같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보니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 어려움조차도 이제는 은혜와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 이에 대하여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면 환난이 나타나면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예수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고난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의 생명을 거쳐 어려움 당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어려움 가운데에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다윗과 그 사람들 모든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후에 왕이 되어
왕의 가문 그리고 축복받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고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사랑과 위로 얻게 하신다는 것, 이에 대하여 순종하며 고난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의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으시고 모든 고난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고 힘닿는 대로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구원받은 일에 쓰임받아 더욱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